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44절부터 4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성경 말씀에 있는 대로 우리 가정에 주신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잘 양육해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면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그런 우리 자녀들 다 되기를 기원합니다. 내일 밤부터 또 수요일 밤까지 우리 교회에서는 부흥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우리 자녀들도 제대로 바로 양육을 할 수가 있고 가정도 평안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부흥회를 앞두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수 있을지, 또 성령 충만함을 받은 이 고넬료의 가정에서 우리가 그 비결을 찾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오늘 이 본문을 비롯해서 이 10장은 로마 사람 백부장 고넬료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성령 충만하게 됐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청해서 자기 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을 충만하게 받은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반드시 받아야 하고 또 받기를 원하는 은혜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입니다. 성령 충만함 받으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됩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치 못한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것은 마치 기름 없는 자동차 끌고 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기름 떨어진 자동차 타고 가는 것이 아니라 밀고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마치 이렇게 기름 떨어진 자동차 밀고 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요, 마치 기름이 가득 찬 자동차를 생생 날아갈 정도로 이렇게 타고 갈 수 있는 것과 같은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고넬료 집에 모인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았나 하는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은혜 받을 기회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원한다고 아무 때나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 받을 기회를 만들어 주셨을 때에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고넬료의 집을 보면 이것을 잘 알 수 있어요. 고넬료는 로마 장교로서 100명의 부하를 거느린 백부장입니다. 그는 로마 사람이지만 유대인에게 전도를 받아서 유대교의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자기뿐 아니라 자기 온 가족들이 다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항상 기도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그들을 도와주고 이렇게 경건한 신앙생활을 한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탈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랬어요. 참 멋진 사람이에요. 그러나 고넬료는 유대인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는 있었지만은 예수님에 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고넬료가 예수님에 관한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하루는 오후 3시쯤 돼서
고넬료가 기도를 하는데 환상 중에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넬료야, 네 기도와 구제한 것을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욥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여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그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일러줄 것이다 하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고넬료는 즉시 부하 세 사람을 불러서 자기가 본 이 환상에 대한 모든 이야기를 다 해주고 빨리 욥바에 가서 해변가에 있는 시몬의 집으로 가서 거기에 베드로라고 하는 사도가 있는데 그분을 모시고 오라 하고 보낸 것입니다. 지금 고넬료가 있는 곳은 가이사라입니다. 그리고 욥바는 지금 시몬의 집에 베드로가 머물고 있습니다. 가이사라에서 욥바까지는 약 40km가 됩니다. 하루길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빨리 보냈는데 이튿날 하인들이 베드로가 있는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때 마치 베드로는 옥상에 올라가서 기도실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기도를 하는 중에 베드로도 환상을 본 것입니다. 환상 중에 보니까 하늘에서 큰 보자기 하나가 내려오는데 그 보자기 안에 들여다보니 거기에는 유대인들이 전혀 먹지 않는 이런 부정한 짐승들이 거기에 담겨 있었어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그걸 보고 있을 때 음성이 들려옵니다. 베드로야, 베드로야, 일어나서 이것을 잡아먹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닙니다. 저는 지금까지 이 부정한 짐승들을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건 우리가 먹을 수가 없습니다 하고 거부를 한 것입니다. 그러자 또 음성이 들리기를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왜 속되다 하느냐 그러면서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안 됩니다. 3번 이렇게 밀고 당기고 하는 가운데에 이런 환상을 보고 그 보자기가 하늘로 올라가 버렸어요. 베드로가 정신을 차려보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 이 환상을 나에게 보여준 것이 무슨 뜻일까? 하고 깊이 생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때 마치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가 있는 집 대문 앞에 도착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모시러 왔다 이렇게 하니까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순간에 성령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베드로야, 의심하지 말고 이 사람들을 따라가라 하고 일러주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내가 보낸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믿고 따라가 하고 말씀하셔요. 이처럼 베드로에게 또 고넬료에게 하나님은 각각 환상을 보여주면서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이 이루어지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이건 그 어느 누구가 하려고 해서 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고넬료에게 각각 이렇게 천사를 보내고 또는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면서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을 주선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고넬료의 집을 예수 믿게 해서 구원하시고 또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고넬료는 하나님을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대로 놔두면 구원받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고넬료의 그 신실한 마음을 보시고 베드로를 보내서 예수님에 관한 복음을 듣고 구원받게 해 주신 것이죠. 만약에
고넬료가 하나님이 이런 기회를 마련해 주시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주님, 제가 지금은 너무 바빠서 안 돼요. 제가 지금 개인적 사정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안 되겠어요. 이런 식으로 만약에 거절을 하거나 사양을 해버렸더라면 고넬료 가정의 식구들은 아무도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에 받을 수 있는 것이지 내가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은혜 받을 기회를 주실 때에는 무조건 따지지 말고 순종하면 은혜 받습니다. 순종하고 그 자리 나아가면 반드시 은혜 받아요. 구원의 은혜만 받은 것이 아니라 고넬료의 가정에 모인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한 선물도 받았어요. 선물도.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기회를 성경에서 카이로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기회라는 것이 있는데 그 기회 중에는 자연스럽게 오는 그런 기회가 있죠. 봄이 가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가면 가을이 오고 하는 이런 기회는 항상 정해져 있는 주어진 기회들이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각각 꼭 필요한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이런 기회를 가리켜서 카이로스라고 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그런 기회는 크로노스예요. 그래서 이런 기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위한 기회, 특별히 이 고넬료의 가정은 구원의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왜? 고넬료가 유대교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너무 신실한 거야. 그런데 이대로 놔두면 어떻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베드로를 보내줘서 그래서 복음을 듣고 그가 예수 믿고 성령의 선물까지 받는 이런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이번 기회, 부흥의 기회는 우리 신광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서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내가 그 돈 내고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아니에요. 이것은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니까 이 교회를 통해서 분명히 우리 신광교우들 가운데 이번 집회를 통해서 은혜 받아야 될 사람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은혜 받아야 되지만 한마디 말씀에 이제까지 깨닫지 못했던 구원의 은혜가 깨달아지고 이제까지 기도하고 해도 해결되지 않던 문제, 기도 제목이 해결되는 이런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회는 열릴 제쳐두고 순종하면 은혜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고넬료의 이런 순종처럼 되지 못하고 내 사정이 미리 내가 계획된 바가 있어서 이번에는 안 되겠어요. 이런 사람에게는 할 수 없죠. 카이로스의 기회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런 기회는 놓치고 나면, 카이로스의 기회는 놓치고 나면 반드시 가슴을 치고 후회할 일이 옵니다. 두 번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은혜 받을 사람은 사모하는 마음이 있게 되고 기대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려져요. 어릴 때 봄 소풍 갈 때가 되면요, 소풍 가기 전날 밤에는 잠을 설쳐요. 소풍 가는 그게 너무 좋아서. 이렇게 좋은 일을 앞두고 기대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이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게 돼요. 베드로를 초청하여 모시고 오는 동안에 고넬료는 집에 모여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 선생님 좀 모시고 오라 보낸 이후에 고넬료가 한 일이 뭐냐? 자기 친척들, 자기 친구들,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다 불러서 자기 집에 다 모아놓고, 이번에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이러이러해서 그 베드로라는 분을 모시고 오라고 해서 말씀을 들으라고 했다. 그런데 아마 이번에 틀림없이 뭔가 하나님이 기가 막힌 은혜를 주실 것 같다. 그러니까 너희들 다 모아봐라. 그래서 자기 집에 친척들과 친구들까지 다 불러 모아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런 얘기를 해주니까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전부 다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고, 야,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주실까? 이런 기대하는 마음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간절히 베드로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고넬료의 이 믿음이 대단한 거예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은 외국인들 집에 들어가면은 이게 위법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아주 왕따가 되고요, 굉장히 입장이 곤란해지는 거예요. 외국인들 집에, 이방인들 집에는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런데 베드로가 과연 자기 집에 올지 안 올지도 지금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환상 가운데 천사가 나타나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걸 100% 믿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올 줄로 100% 믿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고넬료의 믿음이에요. 자기만 믿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까지 다 불러 모아놨는데 만약에 베드로가 안 오면 어떻게 돼요? 고넬료의 입장이 얼마나 난처하겠어요. 그런데 그런 생각하지 않고 조금 더 그런 불신하는 마음 없이 그대로 믿고 사람들까지 다 불러 모아놓고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이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성령의 선물까지도 주신 거예요. 시편 107편 9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사모하는 영혼에게 하나님이 만족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마치 줄인 영혼이 먹을 걸 찾는 것처럼 이런 자에게 좋은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 같이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갈망할 때 주님은 반드시 그에게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요바에 있는 두 형제를 데리고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따라서 이제 고넬료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러자 고넬료는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서 기다리는데 때문에서 소리가 나니까 고넬료가 얼른 뛰어나와서 베드로를 맞이하는 겁니다. 그런데 처음 보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데 이 고넬료는 로마 장교고 또 베드로는 유대인이고 식민지 나라에 있는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이 고넬료는 그 베드로 앞에 엎드려 가지고 큰 절을 하는 거예요. 큰 절을. 이건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 당시 로마 백부장이면은 나라가는 새도 떨어뜨린다 할 만큼 그런 권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왜 식민지 국가에서 유대인들을 대할 때는 그럴 정도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런 고넬료가 보잘것없는 그 베드로 앞에 엎드려서 큰 절을 해요. 큰 절을.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해주실 말씀이 있기 때문에 베드로를 하나의 인간 베드로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메신저로 영접한 것입니다. 이런 은혜 받을 마음의 준비와 자세가 되어 있으니 어떻게 은혜를 못 받겠습니까? 은혜 받을 사람은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과 아울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그런 메신저에 대해서도 이런 존경하는 마음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넬료는 자기의 백부장이라고 하는 계급도 로마 사람이라고 하는 신분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말씀을 받기 위해서 겸손한 자세로 베드로를 맞이했습니다.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르듯이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겸손한 사람에게로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 받지 못할 사람들은요, 어떤 마음을 가지나 하면, 아이, 그 베드로 그 사람 보잘것없어. 내 잘 알아. 불황무식하고, 뭐 갈릴리에서 고기 잡던 사람 아니야. 내 그 사람 잘 알아요. 그 사람한테 뭘 들을 게 있다고. 이게 은혜 받지 못할 사람 마음이에요. 이게 은혜 받지 못할 사람.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 사람들이 그랬어요. 우리가 저 예수 잘 아는데, 지 형제들과 지 부모들을 우리가 잘 아는데 무슨 갈릴리에서 선한 것이 나겠느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겠냐? 이렇게 무시해버렸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그 나사렛이.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보면 은혜 못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필요한 말씀을, 어떤 말씀을 주실까 하는 그런 메신저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우리가 말씀을 받을 그런 사모하는 마음을 가진 자가 집회를 통해서도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 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여러분 나올 때 오늘 주일이니까 교회 가야지, 안 갈 수는 없고, 이런 마음으로 오시는 분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번 한 주간에도 내가 하나님 말씀을 받고 힘을 얻어 승리할 그 말씀이 오늘 어떤 말씀일까 하는 이런 기대에 찬 마음으로 오시는 분과 차이가 있죠. 왜 차이가 없겠어요? 이런 고넬료를 보면서 베드로가 깜짝 놀란 겁니다. 이런 일은 처음 보니까요. 어디 감히 로마 백부장이 자기 앞에 엎드려서 얼굴이 땅에 닿도록 큰절을 하냔 말이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놀라서 그 사람을 붙잡아 일으키면서 아니요, 이러지 마시오. 나도 사람이요. 그러면서 붙들어 일으켜서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 보니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 모인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유대인이 이 외국인의 집에 들어와서 교제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내게 가라고 하셨기에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이렇게 왔습니다. 그러니 나를 무슨 일로 부른 것입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고넬료가 지금까지 있었던 자기가 환상을 보고 자초지종 사람을 보내서 당신을 모시고 오게 되었던 이 모든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다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을 하나님이 보내주셨으니 잘 오셨습니다. 우리는 주께서 당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실 모든 말씀을 듣기 위해서 지금 다 하나님 앞에 모여 있습니다 하고 말을 했어요. 사도행전 10장 33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 앞에 있는 것이 아니고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게 은혜 받을 사람의 자세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사람 앞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참 이 고넬료의 그 믿음이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안 주실래야 안 주실 수 없는 이런 마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고넬료의 집에 모인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고 기다리고 있었죠. 그래서 이들은 모두 말씀으로 구원의 은혜를 받았고 성령의 충만함도 받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준비된 사람들을 보면은 정말 은혜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게 아니구나 하는 걸 알게 되고요. 또 이렇게 기다리고 준비하고 있는
이 사람들을 보면서 베드로도 크게 깨달은 바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나 국적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 구원해 주시는구나. 이걸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걸 보니까 사람의 외모나 국적이나 그게 아무 다 소용이 없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이 다 구원해 주시는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 하면 베드로는 요 고넬료의 집에 와서 이 장면을 보기 전까지는 구원은 유대인들만 받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은 유대인들의 하나님이고 유대인들만 믿고 구원받는 줄 알았어요. 예수를 믿는 것도 유대인들에게만 주어진 권한인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또 하나님의 성령을 막 부어주시는 걸 보니까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120명이 모여서 사도들과 함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그 성령이 이 외국인들인 로마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부어주시는 걸 보고서 깜짝 놀란 거예요. 내가 정말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하나님은 유대인이든 외국인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다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구나. 이걸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 생각 하나의 전환이 기독교를 세계로 확산시켜 나가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유대인들에게만 이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다가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하고 박해가 일어나고 다 뿔뿔이 흩어지면서 그때 흩어진 안디옥 교회에 간 사람들이 외국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보니까 예수 믿는단 말이죠. 이런 것처럼 그 일이 있기 전까지 베드로가 가장 먼저 경험을 한 거죠. 외국인들에게도 우리에게 부어주었던 성령을 똑같이 부어주신다. 하나님은 우리나 외국인들이나 차별하지 않고 똑같이 은혜를 다 주신다 하는 이걸 알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 고넬료 집에서 이 상황을 보고 돌아가서 예루살렘의 사도회의에 가가지고 자기가 경험한 이 모든 얘기를 다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계 선교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바울이 나중에 예수 믿고 이 사실을 얘기했을 때 베드로가 이것을 뒷받침해 주는 거예요. 내가 전에 가이사라 고넬료 집에 가서 보니까 우리하고 똑같이 하나님이 은혜 주시더라. 바울이 다니면서 복음 전해서 저렇게 한다는 게 그게 사실이 맞다. 이렇게 뒷받침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세계로 퍼져나갈 수 있는 그런 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한 사람, 베드로 한 사람의 그 생각이 바뀌게 되니까 역사가 달라지는 거죠. 역사.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모하고 기다리고 그러다가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은혜 받고 보면 세상이 달리 보이는 겁니다. 내가 왜 지금까지 이런 신앙생활을 했을까? 이거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가 종교생활을 하고 있었구나. 내가 왜 진작 이렇게 성령의 은혜를 몰랐을까? 아마 가슴을 치고 안타까울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집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정말 구원의 은혜를 새롭게 하는 뿐만 아니라 성령의 선물까지 우리가 충만하게 받아서 우리의 남은 생에 믿음 생활이 정말 새롭게 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고넬료 집에 모인 자들은 구원의 은혜와 성령의 선물을 받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고넬료 집에 모여서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 오늘 44절 거기 말씀에도 나와 있듯이
성령이 내려오셨다 했죠. 성령이. 이것은 마가 다락방에서 오순절 날 120명의 성도들이 받았던 성령과 똑같이 이렇게 임하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 날 이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했던 베드로가 그날 당일에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아멘. 자기가 이렇게 설교했지 않습니까? 오순절날 성령 충만을 받고 난 뒤에 사람들이 그 성령 충만 받고 막 방언을 하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고서 그걸 모르는 유대인들이, 저 사람들은 대낮부터 무슨 술을 먹고 저렇게 술에 취해 있냐, 낮술에 취했다고 그랬어요. 그때 베드로가 아니요, 우리는 낮술에 취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우리가 충만하게 받은 것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도 회개하시오. 회개하고 죄사함 받으면 이런 우리와 같은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요 하고 이렇게 설교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이방인들까지도 다 이 선물 받을 수 있다고. 이때는 성령이 충만해서 베드로가 이런 설교해놓고 고넬료 집에 와서는 그걸 모르는 거죠. 고넬료 집에 왔을 때에도 이 사람들이 성령 받으면 당연하다고 생각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깜빡하고 자기가 다시금 이제 제대로 깨달은 거죠.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는 누구든지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한 대로 오늘 이 고넬료 집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44절에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그랬어요.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다 임했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된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잘 봐야 될 게 이 말을 할 때에 그랬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그 앞부분의 내용,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모인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설교를 한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는 요 간단한 내용이에요. 그 설교 내용은 불과 한 3분짜리도 안 돼요. 그 얘기를,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다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렸다 그랬습니다. 말씀과 성령은 항상 같이 갑니다.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말씀 듣는 자리에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거예요. 말씀 듣는 자리에. 그래서 이번 이 부흥회에 말씀 중심적인 사경회처럼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때 우리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에게 나타난 증거가 뭐냐? 물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뭐 그런 은사도 물론 성령 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하나의 징조가 될 수는 있지만 오늘 46절 말씀에 보면 방언만 한 게 아니고 성령 충만하게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높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인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방언을 하고 뭘 하고 다 해도 그게 다 하나님을 높이는 일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성령 받았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높일 줄 모르고 오히려 마치 그것을 자기 능력이냐 생각하고 자기 자랑만 하는, 이거는 성령 받은 게 아닙니다. 위험합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은혜를 깨닫고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을 정말 진실되게 높이지 못하고 제대로 섬기지 못한 이것이 깨달아져서 이제부터는 이전과 이후에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은혜가 나타나는 거죠. 고넬료는 이 성령 받기 전에도 얼마나 신실하게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삶을 살았잖아요. 그런데 성령 충만까지 받았으니 어찌했겠어요?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는 무슨 일이든지 아마 다 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성령 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세례까지 받습니다. 세례까지도 받는데 그 뒤에 47절, 48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우리하고 똑같이 성령 받은 사람에게 물 세례 주는 거 이거 누가 막을 수 있겠냐? 무슨 문제가 있겠냐? 그래서 자기와 함께 온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 세례를 베풀도록 했어요. 우리가 성령 받았다고 해가 물 세례 안 받아도 된다 이런 생각하면 안 돼요. 성령 세례 받아도 물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또 물 세례만 받고 있으면 나는 다 됐다 그러면 안 돼요. 성령 세례도 받아야 돼요. 반드시 우리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물 세례와 성령 세례 이것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야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11시 예배 때는 세례받을 사람들도 있을 텐데 우리가 이들을 위해서도 그래서 물 세례받고 성령 세례받고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이 사람들이 바로 서게 될 때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또 앞으로 우리 신광교회도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 갈 것입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이 부흥성회에 여러분 나를 위해서 은혜 받을 기회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 기회를 준비해 주셨다 생각하고 모든 시간들을 뒤로 하고 꼭 참여해서 이번에는 큰 은혜와 선물을 다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